자, 저희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유진 피터슨 묵상 나누는 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뭔가 좀 저는 시작 전에 아쉬운 마음이 많이 남습니다. 네,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 수요일 날 네네. 시편 영상 이제 목사님이랑 전도사님 찍으신 거 보니까 거기에도 이제 예고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마지막 촬영이었다. 예, 근데 예, 이제 맞습니다. 오늘이 저희 유진 피터슨 묵상한 것도 아쉽게 이제 90일까지 다 못 갔지만 네네.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컨텐츠를 하는 거는 일단은 계획된 마지막 촬영일 것 같습니다. 80일 차도 괜찮죠. 네. 정말 긴 시간들을 저희가 맞아요. 달려왔는데. 네네, 코로나 시작이 한 뒤로 담임 목사님께서 무언가 이제 컨텐츠를 하자라고 해서 어떤 신앙의 고전 인물들 한번 쭉 다루고 책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했던 게 이제 유진 피터슨 이 90일 묵상이었고, 네네. 이거를 언제까지 또 얼마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벌써 80일 네네.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유진 피터슨 묵상집은 별로 전선생님 하긴 좀, 했지만 네, 전선생님 좀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좀 그랬는데 저희들 아마 다시 예배가 재개되면은 아마 설교 말씀 예배로 네. 찾아뵐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마지막 네. 그 말씀인데 그래도 마지막은 좋아요.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이고 네. 그리고 본문. 본문 말씀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0일 차이고 제목은 헛된 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뒤에 가제는 또 이제 아마 박 전도사님께서 이제 네. 덧붙이신 것 같습니다. 욕만 먹는 봉사, 그런 게 있습니까? 보람 없는 봉사 이렇게 되어 예,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예레미야 20장 7절 8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신 걸로 확인되고 쉬운 성경으로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의미를 잘 살릴 수 있게 네네. 이 쉬운 성경에 이제 성경의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예레미야의 5번째 불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럼 앞에 네 번의 불평에 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0장밖에 안 되는데 네 번이 더 그렇죠. 있어. 왜냐면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예레미야를 다 나눴잖아요. 네네, 이제 맞아요. 그때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들이 예레미야가 이제 저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나 능력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아이들은 불평만 잘해. 불평만 잘해. 그런 건지 아이들. 모르겠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네네. 실제로 예레미야의 삶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았잖아요. 맞아요.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고 그리고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나중에는 이제 공격까지 오게 되어지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간에 껴버린 상황이 있었고 맞아요. 그런 상황이 벌써 지금 4차례 지나가고 오늘이 5번째 또 다시 그런 어떤 분란들, 약간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으로 오직 생각이 됩니다. 힘들면 이런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정말로 하나님이랑 가까웠고 하나님이랑 친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고 또 음성을 듣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나 마치 라는 생각도. 엄마에게 불평을 하는 자식의 맞습니다. 그런 마음처럼. 네네.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속이셨고 저는 속았습니다. 주께서 저보다 강하심으로 저를 이기셨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습니다. 저는 말할 때마다 폭력과 멸망을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 때문에 저는 모욕만 당했습니다. 백성은 하루 종일 저를 비웃습니다. 와.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갔지만 그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피드백들은 다 이런 거였죠. 놀이개가 되고 비웃음을 사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욕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자신의 가슴을 불붙듯이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포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옆에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사람들한테 가게 되면 돌아오는 거는 이렇게 모진 피드백들만 있으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절 8절 마지막에 항상 이제 그렇게 끝나잖아요. 저를 비웃습니다. 맞습니다. 하루 종일 저를 비웃습니다. 네. 야, 이게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맞는 건가? 그렇죠. 이런 자괴감도 빠지게 될 것이고 네네. 굉장히 힘들 건데 이제 유진 목사님은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미소 짓는 것과 인상 찌푸리는 것 중 여러분들 택하라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미소 짓는 걸 택하겠죠. 왜냐하면 미소 지으면
그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맞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마음이 업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위를 화나게 하는 그런 미소를 짓는 것을 택하게 될 겁니다. 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그래서 더 충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미소 지어야 될 것 같고 보람차서 기뻐야 할 그런 모습의 표정을 기대하는데 예레미야의 표정이란 항상 비참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인상 짜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만 보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레미야는 기원전 7세기에 한 25년 정도 그 주변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시기는 바로 신흥 강국 바벨로니아 제국이 막 떠오르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들도 많이 긴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마침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만약에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바벨로니아에게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라고 요구를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했지만 사람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이거 마치 고요 속의 외침 같아요. 맞습니다. 분명히 전하기는 엄청나게 전하는데 사람들은 눈여겨 듣지 않는 거예요. 야, 우리들의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지. 그쵸.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해야 되지. 왜 그런 말만 하느냐? 나 지금도 살기 빡빡하다. 아니면 난 이대로 사는 방식을 버리지 않을래. 이런 말들을 하고 그렇게 시간들이 흐르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도 안 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났는데도 예레미야 말처럼 심판도 안 하고 똑같이 살아도 괜찮은 것 같고 네. 뭐 삶이 변화도 없고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예레미야 말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좀 더 흐르니까 예레미야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네. 비웃기 시작하고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웃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치고 또 하나님에게는 또 이러한 고백들을 한 겁니다. 왜 대체 예레미야는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가 바로 우리들이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외치지 않고 저 구석에서 조용히 말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시킨 일이니까 나 조용히 그냥 뭐 열정도 다 떨어졌고 시간이 가니까 하는데 거리에서 계속 외쳐대면 비웃음만 사니까 네. 조용히 해도 되고 어디 회당에 들어가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혹은 어차피 듣지도 않는데 안 전하면 되잖아. 그 말씀을. 네.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됐는데 그랬었으면 비웃음과 경멸을 당하지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었을까라고 했었을 때 예레미야가 정작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물론 비웃음과 경멸도 힘들었겠지만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겠다라는 그런 바로 신앙과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내뱉는 그런 잘못된 네.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물론 자신의 행동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경멸과 비웃음을 초래한다라는 거 알았겠죠.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 당연히 알았겠죠. 어제도 안 들었는데 뭐 이해받지 못한다라는 것도 그리고 그에 따른 고통과 힘듦이 온다라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신념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레미야는 애통의 선지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애통에는 그의 격렬한 고통도 함께 숨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자신을 표현한 말 중에 그 20장에 보면은 뒤에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까지도 외친 애통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도전을 줍니다. 예레미야는 다가올 심판을 경고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가 외치는 것이라곤 폭력과 멸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고 심지어는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은 때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이 감정들이 함께 동반되기도 합니다. 마냥 기쁜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혹시 고통과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습니까? 고민해 봅시다라고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전도사님은 좀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이런 상황들에 대한 묵상보다는 이제 들었던 생각이 예전에 한번 제가 제 주일날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네네네. 했었던 내용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레미야랑 정반대에 있는 선지자가 요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도 하면서 요나 생각 네. 많이 났어요. 왜냐면 요나는 사실은 되게 마지못해서 가고 그리고 가서도 대충대충 메시지를 전하고 속삭였을 것 같아요. 네네. 그냥 막 맞아요. 달려가면서 소리 질렀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맞아요. 들잖아요. 왜냐면 니느웨라는 그 큰 성을 걸어서 구경해도 뭐 4일 이렇게 이상 걸리는 성을 하루 만에 돌면서 전했다고 그렇죠. 하니까 네. 얼마나 대충 전했을까 싶은 그런 상황인데도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캐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이 다시 또 그 지연되게 되어지는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요나와 달리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백성에 대한 굉장히 뜨거운 마음과 진심을 가지고서 계속 전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도 그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멸망과 야, 심판인데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진짜.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희가 성경을 보게 된다면 민족성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럼요. 그 자부심도 어. 엄청나고 자기 민족에 대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엄청난데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도 그런 사람이었을 거잖아요, 분명히.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멸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되게 가슴 아프지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바르게 전하고 계신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전했지만 결국은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거는 오늘 메시지에 나왔던 것처럼 그냥 계속해서 이제 비난하고 네. 예레미야는 무시당하고. 돌아와 이런 마음으로 했겠고 맞습니다. 요나는 오지 마. 오지 마. 그렇죠. 네네. 이런 마음으로 했을 그런데 텐데. 요나의 메시지는 전달이 되었고 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때 이제 메시지로 함께 나눴던 내용들이 더 중요한 그게 결국은 인과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인과에 갇혀 있으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전해져야만 될 것 같고 요나의 이 메시지는 전해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의 케이스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는 인과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트리고 계시고 인과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그때 이제 함께 나눴던 메시지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갔던 그 자리에 복음이 전달됐던 일이고 그리고 반대로 요나 같은 경우에는 복음이 먼저 전달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꼽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묵상이 좀 떠올랐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 저는 좀 연결이 됐던 게 저희 새벽공기 요한복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하는 과정 안에서도 약간 비슷한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구약 성경을 인용해오는 과정에서 이사야의 이야기를 네네네. 가지고 와요. 이사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얘기할 때 이사야도 거의 예레미야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 메시지를 네가 전해봐야 사람들이 안 들을 거다. 그런데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고 이사야가 살았던 당시의 이사야의 삶도 그렇고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 외부에서 보기에는 완전 철저하게 실패한 시나리오였던 거죠. 메시지를 전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고 그쵸. 다 제자들마저도 부인하고 떠나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했던 메시지는 계획된 실패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취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오늘의 이제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도 사실은 되게 많이 뭐 불평이라고 표현도 하고 뭔가 실패하고 뭔가 잘 안 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잘하고 충성된 모습이라고 칭찬하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비록 제 삶에는 비웃음과 그리고 멸시와 고난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예레미야 이걸 보면서 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랑 좀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아, 예레미야 고민을 좀 했습니다. 많이 우십니까? 불평을 많이 하죠. 좀 다른 포인트였군요. 네. 많이 울지는 않고.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목회자라는 직업이 말씀을 또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이제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다 보면은 그런 자괴감들이 몰려와요. 뭐냐면 사람들이 안 변해. 그러니까 뭐 애들도 안 변하고 내가 뭐 한 애들 데리고 3년, 4년, 5년 이렇게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이렇게 봐요. 그럼 어떤 순간에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오냐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말씀 선포를 해야 되냐. 그들은 내가 뭐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냥 듣고 변하지도 않는 것 같고 뭐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거 뭐 기회비용을 따지면 저 혼자 엄청 고생을 하는 거죠. 그냥 뭐 대충 전에도 뭐 어차피 듣는 한 주에 그냥 설교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올 때가 많았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하는 걸까?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말씀을 선별할 때도 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힘들어할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줍니다. 삶에서 어떤 자유함을 준다고 했는데 그거보다도 굉장히 무거운 짐을 주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들은 뭔가 짐보다는 가벼워지고 위로받고 자신의 삶이 어떤 더 축복된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굉장히 더 무거운 프레셔 짐들을 주고 십자가들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딱 보고 있으면 이거를 내가 전해야 될까 다른 거 하자 이런 경우들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어떤 그런 심정이 저도 그렇게 좀 비슷하게 불만은 아니죠. 토로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 도와주었을 때 마냥 항상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부모가 자식 키울 때 그 정성, 열정만큼 그 자식이 감사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 경우만 봐도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런 사랑과 그 시간, 노력, 그거에 비해서 제가 그만큼 부모님에게 보답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대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은 끊임없이 그 아낌없는 사랑을 변함없이 또 주어지잖아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그게 불편하고 힘든데도 내 자식, 뭐, 그렇잖아요. 애들 막 학교 갈 때 밥 다 차려놓으면은, 응? 나 시간 없어, 지각이 하면서 밥 안 먹고 그냥 가고. 네, 남편도 그런 분이 맞는데 다음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해놓는 거죠. 그거 하면서 또 하면서 또 가, 자식이. 밥 안 먹고. 그럼 밥상 차려놓은 어머니의 마음이 힘들죠. 그런데도 매일매일 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이런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저 사람도 나를 좀 알아줘야 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래? 내가 너한테 뭐 미쳤다고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퍼주고 해주고 시간 쓰고 해줘야 돼? 왜 너는 나한테 왜 그래? 이게 뭐 주고받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주려고 계속 하다 또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다 보니까 아쉬운 거 생각나는 게 또 사람이고 아쉬운 거 생각난다고 그 사람이 뭐 주고받고 이거 계산적으로 잘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마음 가지고 하는데도 이러한 순간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 인생을 보면은 보답받지 못할 때도 있겠다. 예레미야가 뭐 마지막에 좋은 꼴 보고 뭐 죽었습니까? 항상 그 인생이 그랬는데, 근데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그 삶에 하나님의 거대한, 광대한 그 시간 속에서 보면은 예레미야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고,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한 교훈의 말씀들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뜻 같아요. 분명히 우리들 삶 속에서 불평하지 말라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불평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네. 근데 하나님한테 불평은 하지만 내 삶에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또 할 수 있는 거. 이 예레미야가 참을 수 없는 게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모욕과 비웃음, 경멸 그리고 내가 아까운 거 생각나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 속에서 한 부분을 맡고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하자. 내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울부짖었던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전 이제 전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되갚아드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참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도 분명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전도사님께서 예를 들어주셨던 내용을 비추어 보면 학생 때 부모님께서 차려놓은 밥을 안 먹고 가는 게 사실은 이제 물리적인 어떤 우리의 영양소를 공급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이 생길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자신이 부모가 되거나 부모가 되지 않더라도 이제 부모님의 어떤 마음을 이해하는 시기쯤 됐을 때 가면 그때 당시에 채울 수 없는 영양소를 훨씬 더 큰 에너지로 저는 공급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물리적인 영양 공급이 아니라 정서적인 영양 공급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밥은 물론 먹지 못했지만 사랑은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물리적인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고 산다면 그게 부모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보답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런 섬김과 마음들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넉넉한 그런 마음들이 성장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뭐 열매가 맺혀지는 시기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전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사역자들의 딜레마와 갈등처럼 아무리 전해도 변화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 때문에 변화된 이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또 우리보다 앞선 다른 사역자들의 섬김과 노력이 그게 나중에 이제 열매를 맺어서 저희가 이제 운이 좋아서 열매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조금 사역자들의 마음을 잘 다잡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얘기처럼 사람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게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데 참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씁쓸함과 그런 자괴감밖에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린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 불평들이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하는지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실망하셔도 또 다른 섬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주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은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